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이 글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즉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로마서 하면 교리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의 교리,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인간은 죄 아래 있고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첫째고 이방인들이 나중이라. 그러니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율법의 요구를 복음에 덧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전통, 종교적 관습을 너희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왜 나타나야만 했는지, 복음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유대인들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서열이 있습니다. 혹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쟁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너희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갖고 있던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은 구원에 필요한 대가를 인간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에 필요한 대가를 신이 직접 치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십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가가 다 치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함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잘 행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함을 대가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은 마치 신용대출 같아요. 은행이 대출해 줄 때 담보나 혹은 신용을 따지죠. 담보가 없어요? 신용도 안 돼요? 그럼 은행은 대출 안 해줘요. 그런데 누군가가 보증을 선다면, 예를 들어 국가가 보증을 선다면 어떻게 하죠? 아무 문제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은행은 국가한테 돈 달라고만 하면 돼요. 그럼 국가가 돈을 주니까 돈 떼일 염려가 없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자격이 없고 이후로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은 구원에 필요한 의를 이들이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실패하더라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신다는 보증 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시겠다는 그 언약으로 인해 그들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대가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 진노 아래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이미 예전부터 선택받았던 사람이고 쟤네들은 이제 선택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희나 저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냐?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의 보증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단지 먼저 구원받았느냐 나중에 구원받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은요 결코 선착순 모집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하고 일꾼들을 데려갑니다. 9시에 와서 또 데려갑니다. 12시에 와서 또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심지어 오후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또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난 저 사람보다 오래 일했으니까 추가로 좀 더 주지 않을까. 근데 주인이 주지 않아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그러자 먼저 왔던 일꾼들이 항의를 합니다. 쟤는 1시간 일했고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계약을 맺었고
저 사람들과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계약을 맺었다. 내가 단지 저들에게 내 선함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왜 네가 항의할 이유가 되느냐? 내가 선한 대로 행한 것을 왜 너는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약속을 가졌다는, 그들의 구원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결코 남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남을 정죄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고 있다고요? 그건 현재의 관점일 뿐이에요. 미래에도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나는 언젠가 교회를 떠나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던 사람도 언제 어느 때 믿음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안 믿어? 이걸 가지고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너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 역시 본질상 똑같은 진노의 자녀거든요.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할 만한 자격, 구원의 자격이라는 것을 결코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해도 그런 사람일 텐데 하물며 늘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하지 못했음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요, 선택이 강조될수록 나는 지금 믿고 있어,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이게 강조될수록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게 강조되면요, 자꾸 무언가를 증명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이런 걸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고요? 난 너와 아예 달라. 근본부터 달라. 마치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구원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 영수증이 우리에게 있을 일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고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그 변화를 따라 살아갈 거야. 그게 우리 신자의 본질입니다. 그게 신자의 선행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일 뿐이죠. 자꾸 기준이 나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근거가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뿐입니다. 물론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옛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결정,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느냐, 거기서 구원을 받느냐에 관한 결정은 결코 그런 것으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인간이 율법 없이 살아가던 혹은 율법과 함께 살아가던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결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쟤들 신자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나는 저 불신자들이 한
한심해 죽겠어. 혹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인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말이 많은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해 볼까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교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까? 아니요. 행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신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요,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가르치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죄가 목회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의 죄는 부자들 혹은 권세자들의 착취 혹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내내 말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동성애하고는 싸우고 있는데 정작 그것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권세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배우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한결이 한빈이만 해도 진화론이 훨씬 익숙해요. 진화론이 더 문제일까? 가르침에 있어서 진화론이 더 문제일까요?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게 문제일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교회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 가르치지 마라가 아니에요. 진화론 가르쳐라. 대신 창조론도 같이 가르치자. 이게 교회가 주장하는 최선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왜 가르치면 안 된다일까요? 제가 동성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큰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소수라서 만만해 보이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죠. 이걸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차별하고 있으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싶으면 차별이 없이 그들을 대해주면 됩니다. 그런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죠. 동성애자들과 싸우기 전에 더 큰 죄들과 먼저 싸우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모든 죄와 싸우고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가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진노 아래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노가 아니라 복음 아래 서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넉넉함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그 아래 우리가 서 있다고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답게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겠다고? 그래, 좋아. 대신 그럼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도 함께 가르쳐.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는 동성애자라고?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싶어? 그래, 좋아. 와서 예배 드려. 대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늘 기도할게.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어딜 것 같으세요? 사람을 가장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곳. 저는 군대하고 교도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군대나 교도소에서도요, 가장 신입들에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네가 실수할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거든요. 이게 기분 나쁘다고요?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 실수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미국에 예전엔 우리가 벤처 회사라고 했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요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 갑자기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큰 회사들이 되기도 하죠. 이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더 빨리 실패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모든 곳에서 실패하라. 그 실패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 끝난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명 가수들이 나오는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결승전에서 이소정이라는 가수가
실수를 합니다. 가사를 잊어버려요. 한 번 잊어버리니까 그 대목만 가면 그 다음에도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막 자기를 머리를 치면서 이러고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심사위원으로 있던 이선희 씨가 이렇게 심사평을 합니다. 오늘 무대가 소정 씨한테 또 다른 마음의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수는 무대에 서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많은 실수들을 거치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그걸 잊지 않고 그걸 딛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때 만약에 내가 주저앉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딛고 일어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참 가슴이 따뜻하다. 저거는 정말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선희 씨 말이 맞습니다. 인생에서도 실수를, 시련을, 실패를 견디고 일어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물론이고요. 이불킥을 해야 할, 이불킥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자다가 이불을 팍 걷어차려고 할 만큼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기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다고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알고 일전에 아는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근데 중간에 교회에서 도망갔던 친구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엇나갔었어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형님,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온 교회에서 저에게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는 틀리면 안 돼. 넉넉함이 아니라 아주 좁은 엄격한 잣대 위에서 자기는 살아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여유가 넘칩니까? 우리는 다 이 복음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복음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빡빡하고 여유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물질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한 사람.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
그렇게 품이 넓어서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